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시민 리허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지난 몇 주간에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 치던 질문이에요. 구글에다 이 질문을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신 간증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얼굴 마주대야 할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이 질문을 통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들여다보면요.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2023년 8월이라는 시간에 나는 왜 이곳 미국 땅 텍사스주의 어스틴 땅에서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일원이 되어 오늘 이 아침 묵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모든 상황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또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기 위한 리허설이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더 정확히는 오늘 산해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죠. 바울은 헬라인,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마침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을 보니까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죠. 자, 영내, 즉 성전 바깥들로 이어지는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에 서서 이 천부장 루시아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더욱 경노하게 만들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또 죽이려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더 이상 바울을 신문하지 못하죠. 자, 로마법에 따르면 정식 고소자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신문하다가는 도리어 천부장 자신이 범법자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해야겠고 그 문제가 종교적인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오늘 루시아는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에 자신의 권위로 사내들인을 소집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바울이 왜 오늘 이곳에 서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오늘 이곳 어스틴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미 바울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듯 그는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만 빨리 감기 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 장 28장으로 가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상황의 끝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이 오늘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도록 그를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대였다. 곧 리허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자, 주목하여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무언가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자신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자, 조금 전 22장에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에 서서 연설할 때는 부형들아라고 말했어요. 자,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서 9장의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으로 인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형제와 아버지들이여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오늘 유대인의 권력 수뇌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공식 석상에 어울리는 말이 절대 아니죠. 이건 마치 제가 토요일 아침에 장로 기도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당시 이미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내들인 앞에서 형제들아라고 외치면서 시작부터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나 무력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비치는 거죠. 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았더니 이어지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 섬겼노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티오마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정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 politics가 유래가 되었어요. 자, 한 나라의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되는 대도시를 뭐라고 하죠? metropolis라고 하죠. 따라서 polytiomai 하면 to live as a citizen 혹은 to behave as a citizen, 즉 시민 노릇하다, 시민으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은 단어가 후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는 말이 같은 폴리티오마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처럼 살지 말고 복음을 아는 자답게 천국 시민으로 행하고 살아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보았더니 바울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죠. 앞서 22장 3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라고 소개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저절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바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대가 지불이 따르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앞에서 나는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였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심을 따라 천국 시민으로 살았노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양심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무언가를 통하여 깨닫다, 또 전체를 보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심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맑으면 맑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창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빛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어두운 빛, 적은 양의 빛이 들어와요. 빛은 변함없이 동일한데 빛 자체가 어둡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내들인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천국 시민으로 행했노라라는 말은요. 평서문이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퀘스천입니다.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스스로 적용하며 살았는데 그럼 율법을 맡았다는 너희들은 아니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너희 교회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청지기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 교회에게 바울은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양심을 따라 내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제사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 아나니아는 주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자입니다.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던 자예요.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거둬서 자신이 재산을 축적하는 반면에 반대로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어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의 창문이 뿌옇게 흐려져서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다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말씀 해석합니다. 대제사장은요, 바울의 말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당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수모를 겪으셨죠.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직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비단 1세기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못 견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운 이 말씀의 진리를 일절 물타기나 사탕 발림 없이 그대로 소셜미디어, SNS에 한번 올려보세요. 입을 때리듯이 달려와서 싫어요를 누릅니다. 너는 사랑이 없니? 긍휼이 없니? 이러고도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 댓글 공격을 합니다. 양심이 화해를 맞아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함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라는 표현을 쓰셨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깨끗한 것 같아도 속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썩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회칠한 담은 어떻습니까? 그 기반이 흔들흔들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데 겉에 흰 회를 칠해요. 그래서 튼튼한 것처럼 꾸밉니다. 성경에서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는 말은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관련된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자, 율법을 담당한다고 하나 위선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에게 의도적으로 신명기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의도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잘 표현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시면요. 반드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형벌도 집행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으니 이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맡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며 위선자 아나니아를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자, 5절에 바울의 답이 너무 재밌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실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의 눈 질환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력이 더 약해져서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된 모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원래 입던 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 좌석에도 앉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에 기록하였으되 라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요.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먼저는 자신이 저주를 선언한 인물이 대제사장인 줄 정말 몰랐다라고 확증함과 동시에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다. 나는 또한 율법에 충실한 자다라는 사실까지 다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재판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존경과 사과의 뜻을 담아 변론을 하여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 이하의 바울은 기지를 발휘해요. 교리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여러분 형제들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동 번역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신앙,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겁니다. 7절, 8절이에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죠. 자, 모세 오경만 놓고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영적 세계 혹은 천사와 마귀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집단이에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입니다. 한마디로 체제 유지에 급급한 귀족 집단이에요. 자, 부유한 계층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어떤 희망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서 이해득실에 민감한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교리적 문제가 목숨 걸고 반대할 만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래 신구약 중간기 마카베 시대 때 하시딤 또는 하시디안으로 불리는 경건 집단이죠. 사두개파와 달리 모세오경 외에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각종 구전과 전승을 다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사두개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작금의 현실이 자신들의 신앙과 배치된 거죠. 따라서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던 집단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반대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를 다 간파하고 아주 영리하게 사내들인 내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왜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러자 9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게 바리새파 출신 사람 몇몇과 서기관이 자신들과 동일한 출신의 바울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자, 바울이 앞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 영으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며 바울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사두개인들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를 도리어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또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입술까지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자, 헬라 원어를 보니까 산산조각을 내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는 군인을 명하여서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로 인해서 자신이 로마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기소될 것이 두려운 거죠. 루시아는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첫 순간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지난 동안에 바울은 수많은 환상을 보고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요, 누가가 지금처럼 바울 곁에서 이토록 가깝게 친밀하게 바로 옆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이 말씀을 하셔야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11절을 딱 처음 읽으면 처음 받는 인상이 뭐예요? 아,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계시구나.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도 너는 가고자 하는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을 격려하고 목적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리마인더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놓고 보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로마로 갈 것이다 하는 어떤 목적지에 대한 재확인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은 것 같이 그렇게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받고 있는 이 환난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리허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서 받게 될 극심한 환난과 또한 순교에 앞서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천국 시민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반드시 고난이어야 합니까? 아니,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리허설이 왜 반드시 고난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좀 즐겁게 누리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 갈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우리는요,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시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하는 것에 올인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엇인가 하라 하면 1등인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닙니까? 자, 마르다와 같이 항상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일종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섬김과 봉사가 너무 귀합니다.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한 가지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최고의 가치, worth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worship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울 옆에서 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이 주님만을 의지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게 된 목적을 드디어 깨달아 버려요. 왜 자신이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에 오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으며, 아니 왔으면 야고보를 문안하고 좀 쉬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보고하고 로마로 가면 될 것이지 왜 또 굳이 성전에 결례를 하러 가게 되었으며, 결례를 하러 갔더니 또 하필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오해를 받게 되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소동하던
그때 자신을 주기를 할 때에 하필 또 천부장 루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며 천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음을 바울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 시민 리허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과 같이 마치 파도처럼 하나님의 고난이 지나면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무대 리허설입니다. 이 사실을 고난 가운데 볼 줄 아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주님 얼굴 마주하는 거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얼굴 마주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천국 시민으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이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 천국 시민 리허설의 무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시민의 삶 살아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틴 지역의 모든 ISD가 학기가 시작했어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 그리고 각 목장에서 혼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관 기도, 하원아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어른이 아버지 가장 하나님 의지하고 가장